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 항상 이 좋은 일만, 또한 좋은 시절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항상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운 시기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사람의 인생에 이 높낮이가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에도 여러분 여러 굴곡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한 나라가 번성하고 크게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그 한 나라가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과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역사들을 이끌어 가게 되죠. 그러나 세상의 나라는 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나라와 제국이 등장하면 기존의 나라는 물러가게 되고 또한 새로운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역사의 큰 흐름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이 역사의 분명한 교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굉장히 큰 혼란과 격동의 시기였죠. 그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 여러분 이때는 대략 BC 605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BC 605년은 격동의 시기였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렸던 이 아수르라는 굉장히 큰 제국이 급격히 힘을 잃어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던 시기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바벨론이 아수르 수도를 이 BC 614년 정도에 정복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를 정복하고 난 후 2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이 니느웨를 정복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수르의 마지막 황제, 이 왕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새로운 나라가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거나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유지하는 그러한 왕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그 나라와 대적하며 싸우는 그러한 왕이 있는데 아수르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아수르가 바벨론에 보다는 힘이 약하니까 그 당시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이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시기가 오늘 여호야김 3년 때 있었던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호야김 3년째 되는 해는 이 고대 근동 지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바벨론과 이 아수르와 이 애굽, 이 큰 제국들이 서로 충돌을 하는 그러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열방 가운데 속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죠? 네, 중국이 있죠. 중국이 얼마나 땅이 큽니까? 대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또 위로는 누가 있죠? 네, 러시아라는 막강한 화력을 가진 그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바다 건너는 또 어떤 민족이 있죠? 네, 일본이라는 참 우리나라에 씻을 수 없는 그 아픔을 남겨준 그러한 나라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들이 정말 힘이 어느 순간 갖게 되면서 이 나라가 팽창하고 여러분 그 나라 틈바구니 속에 우리나라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볼 때, 지정학적으로 볼 때도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매우 비슷한 상황이 굉장히 많고 정말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겪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그러한 열방 가운데, 열국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도 그러한 열방 가운데, 열국들 가운데 여러분이 세 나라 틈바구니 사이에서 서로 충돌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나라이고, 그 시대가 바로 이 여호야김이 이 백성들을 다스렸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유다가 멸망하는 여러분이 결정적인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이전에 그 시대가 우리가 잠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아수르와 애굽이 손을 잡고 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이 하란에서 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애굽이 이 아수르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애굽은 오늘날 이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 지정학적으로 이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이 애굽은, 이 이집트는 항상 이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갈 때 그 당시 유다 나라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것이죠. 이 요시야가 그 애굽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전쟁에서 이 요시야 왕은 굉장히 훌륭하고 탁월한 왕이었는데 그때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훌륭하고 탁월한 이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유다는 굉장히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대는 왕이 죽으면 그 왕 이어서 누가 왕이 되죠? 아들이 왕이 되는데 어떤 아들이 대부분 왕이 됩니까?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죽자 유다 백성들이 이 왕을 세우는데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둘째 아들 이름이 여호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여호아스가 이 요시야를 이어서 유다의 이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첫 번째 아들인 이 여호야김을 세우지 않고 두 번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세우지 않고 두 번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왜 그 두 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이 첫 번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신실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무능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이 두 번째 아들을 이 유다 나라의 왕으로 백성들이 세운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선지자의 책을 불태우기도 했고, 또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그 백성들의 피 묻은 돈을 걷어서 이 자신의 왕궁을 지었던, 그렇게 참 나쁜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아스가 왕이 된 다음 그가 3개월을 유다 땅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애굽이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여호아스를 붙잡아 애굽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다의 왕 자리에 자신들이 원하는 이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인 이 여호야김을 유다 왕으로 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유다 나라의 왕으로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진 지 3년째 되던 해가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그 다니엘서의 시작인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그 3년이 되는 해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BC
605년입니다. 이 605년에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에 이 바벨론이 아수르 연합군과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바벨론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이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까지 쭉 쳐들어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된 때, 바로 그때가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인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 여호야김과 유다는 이 바벨론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복을 한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여러분 전리품으로 이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다 빼앗겨 가고 포로로 여러분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바벨론 왕이,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가 바벨론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여호야김 3년이 되는 BC 605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이야기를 쭉 하였는데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알아야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바르게 또 잘 알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때부터 이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이 3년째 되는 해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몇 차례 계속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603년에 처음으로 잡혀가게 되고, 또한 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 때 BC 597년경인데요 이때 두 번째 여러분 포로로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BC 586년은 어떠한 시기입니까?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때입니다. BC 586년.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도 또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도 여러 차례, 또 한 차례 정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늘 BC 605년 첫 번째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에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이 있는 그 땅은 약 1500km나 떨어진 상당한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의 나이가 10대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아마 15세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10대 때 여러분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살았던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쭉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사실들만 들어도 여러분 그 시기가 얼마나 마음 아픈 시기였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 다니엘 시대, 오늘 여호야김 3년째 되는 해가 바로 그러한 때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아마도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서 하나님 어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수많은 질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 낙심하고 좌절하는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의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놓았던 그러한 시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시기를 한번 되돌아보면 참 개인적으로 마음 아픈 시기였다라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 암으로 투병 생활했다라는 것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그 모든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없이 늘 성실하셨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하시고 섬기셨던 그 어머니, 왜 암으로 고통당하셔야 했나? 또 그렇게 왜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고 그 40대 중반에 너무나도 꽃과 같은 그런 나이에 그렇게 고생하시다 하나님은 불러가셨나?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쏟아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저희 아버지 정말 그렇게 교회에서 정말 40대 장로로 세워져 열심히 충성하시다 부름을 받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시다 내경색이 와서,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내경색이 와서 정말 그 병원으로 이송되고 제가 그 현장에 찾아가서 병원에서 그 아버지를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동안 한쪽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고통하며 그 시절을 한참 보내야 됐던 그러한 저희 가정의 시기들이 있었는데, 참 그 시기에도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그때 하나님은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님에게는 저런 아픈 일을 당하게 하셨나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참 많은 아픔을 가지고 질문들을 하나님께 쏟아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한 인생의 아픔이 있고 때로는 참 말 못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러한 질문들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경험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그 마음에 얼마나 더 큰 질문들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쏟아내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 아니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것 아니신가?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던 시대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살던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니, 그의 손은 누구를 가리키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쓰고 있던 여러 가지 기물들을 그의 손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서 그것을 어디에 둡니까? 여러분, 신할 땅에 자기의 신들의 보물 창고에 그것을 둡니다. 여러분, 신할 땅은 어디이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장 상징적인 땅이 바로 신할 땅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 땅은 누가 머물렀던 땅이죠?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그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땅이 바로 신할 땅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러한 하나님께 쓰였던 그 기물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여러분 그 악한 일을 행하였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고백하며 질문들을 많이 하나님께 쏟아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질문에 대한 성경에 답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질문의 답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2절 말씀 우리가 주의해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성경의 대답과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대답이 보이십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유다 왕과 성전의 그릇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넘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통치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의 그릇들을 전부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했다, 이렇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그 백성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복을 얻게 되고 정말 그 복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미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와 지금 이스라엘 유다 땅 그 간극이 역사적으로 너무 길게 느껴집니까? 그럼 여러분, 이사야서 39장 말씀도 함께 보십시오. 이사야 3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때가 언제이죠? 히스기 왕 때입니다. 유다 나라의 그 탁월하고 훌륭한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중에 한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가 죄를 짓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나라의 국권을 빼앗길 것이고 너에게 태어날 사람 왕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황관이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경고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자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의 기물도 빼앗기고 다 망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신가 묻는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은 내가 행했다.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약속한 말씀대로 행한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적용되는 그러한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따로 이렇게 구분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장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역사를 바라보는 너무나도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마음과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이 역사와 인류의 모든 통치와 다스림을 보는 것,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눈에 보이기에는 바벨론이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잡고 그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논리가, 그들의 힘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누가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니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여러분 언제까지 그 땅에 남아있으면서 그 직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여러분 다니엘이 그곳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누구이죠? 고레스는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있었던 때가 바로 고레스 원년인 것이죠. 불가능할 것 같은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정말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너희를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성취하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오늘 다니엘서 1장의 시작에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올 때는 유다 백성들이 첫 번째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제국이 망하고 새로운 제국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실 때 그곳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였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가 이렇게 열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남들이 볼 때 우리가 실패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국과 나라는 때가 되면 망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패하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깊은 좌절과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그런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고로운 인생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삶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며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고야 마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이 말씀 그대로 됩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이런 방법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참된 승리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핑계대면서 여러분 말씀과 비껴가는 그러한 선택들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울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